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사명으로 불러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요셉이 사명으로 나가기 위해 모진 고난과 시련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우리도 지금 당장은 시련이고 어려움의 순간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분명한 비전과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본문으로 사명자는 다르다, 사명자는 다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명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면 모든 것이 귀합니다. 사명의 높고 낮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면 다 귀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사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본이 되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사명도 있고 세상 곳곳에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타락으로 인해서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갖고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어린아이를 키워보면 어려서부터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거나 특히 이것이 깨져야 될 부분인데요. 이웃을 대하거나 어떤 특히 신앙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대할 때 이 일을 하면 내한테 무슨 이익이 되는지 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더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계산적이라고 그러죠. 계산 안 하는 사람 같지만 다 계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명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축구 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축구입니다. 야구 선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야구입니다. 거기에 맞춰져서 이제 다양한 것들이 삶이 이제 형성되게 되죠. 사명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사업을 해도 사명이고 어떤 학교에 가서 티칭을 해도 사명이고 운동을 해도 사명이고 내가 이 삶의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영혼 구원을 하는 그 사명. 그래서 사명자는 누구나 사명자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역자이고 사명자라고 믿습니다. 사명자에게 중요한 것은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없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지의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다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된다, 막 돼도 된다 그런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내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신앙도 또 관계도 금이 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정에서의 관계가 매우 힘드실 겁니다. 서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자기한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그 관계가 깨져버려요. 특히 이 부모님이 유산을 많이 남기고 가셨을 때 이제 자녀들이 뭐 서로 화합하고 뭐 그러면 좋죠. 근데 서로 내게 돌아올 재산, 분기, 내게 돌아올 유산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너는 뭐 했니? 너는 뭐 부모님한테 뭘 했니? 안 했니? 내가 뭐 너보다 형인데,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은데, 누나인데, 나는 너보다 삶이 더 힘든데, 이런 서로 자기들의 계산이 충돌하기 시작하면 결론은 뭐냐? 결론은 모든 관계가 깨지게 됩니다. 저도 저희 이제 가정을 통해서, 저희 친가를 통해서 그런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고 위험한 일인지 정말 뼈저리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돌아올 유익을 계산하기 시작하면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인도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가길 원합니다. 자,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아멘. 사명자는 다르다라는 것이 오늘 설교 제목인데, 사명자는 무엇이 다르냐? 사명자는 오늘 본문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내가 존귀하게 되길 원해서 하나님의 보좌에 비기려고 했던 게 마귀 사탄이고 또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악의 역사입니다. 사명자는 내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는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일을 했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저는 그 말을 다 듣지는 않습니다. 물론 청종을 합니다. 그러나 분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교회에서 모두가 사명자지만 또 교회에 이런 역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들이 주어질 때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건 미국 뉴욕의 힐송 처치라는 교회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목사님도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 불륜 관계가 드러나고 교회에서 해고를 당했습니다. 지금 이건 보통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상관없이 이 목회자들의 타락, 특히 성적인 타락의 문제가 지금 심각한 지경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한다는 이 사명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미혹이 찾아와도 어떻게 그 미혹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의 문제가, 특히 사명자 한 사람이 무너지면요,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자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어떤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분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봅니다. 분별을 해야죠. 그가 정말 원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나타내길 원하는 건지, 아니면 예수 이름을 빌어서 내가 나타내기를 나 이런 사람이야를 뽐내길 원하는 건지,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를 나타내길 원하는 건지, 그거를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유혹은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있고 제 안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이거 심각한 미혹입니다. 물리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그뿐입니다. 우리 이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고 기도하며 실천해 나가길 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선포해 보길 원합니다.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시작. 내 몸에서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본문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무엇을 따라서 라고 했습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라고 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 사명자는 이것이 다릅니다. 사명자는 기대하는 게 다릅니다. 자신의 유익을 따지는 사람, 기대하는 게 무엇일까요? 이걸 하면 나한테 어떤 이익이 있을까? 금전적으로, 또한 어떤 내 커리어에, 나의 명성에 어떤 이익이 있을까? 이걸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명자는 기대하는 바가 그렇지 않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다릅니다.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를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되는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때로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지금 당장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 세상 사람들 야, 참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우리가 때로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길이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이 사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상대방에게 무엇을 기대하는가? 저 사람이 도대체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 우린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겨야 될 사명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 교회가 나한테 무슨 이익이 되냐, 이 교회가 나한테 무엇을 해줄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우리가 그 니들을 안다고 해서 그 니들을 우리가 채워주기 시작하면요, 그분은 절대로 그 신앙에서, 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 내가 이것이 나한테 어떤 이익이 되니까, 나한테 금전적으로 얼마를 주니까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거래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거래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온전히 건강히 든든히 세워지기만을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상대방, 이웃을 특히 대할 때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사명자는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아, 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길 원합니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나를 통해서 저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의 복음이 증거되길 원합니다. 이런 기대를 갖습니다. 그것이 또한 소망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성도님들께 목회적으로 당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무조건 사람 믿지 마세요. 저는 제 자신이 이 말을 하는 자체가 참 비참하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돼야 되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아,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실상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금전적인 관계로 상처를 주고받고 또 심지어는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담임 목회자로서 성도님께 그런 당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대로 성도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특히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사람 믿지 마세요. 저는 이 말이 제 입술에서 사라질 그 순간이 찾아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벌써 20년도 더 됐군요. 제가 신학교 이제 입학을 앞두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침례 신학대학교 입학을 앞둔 시점에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는 목회 하지 않으려면 신학교 가지 말아라. 밥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 신학교 가지 말아라. 가기도 전에 뭐 이렇게 가지 말라고 했나 몰라요. 근데 제가 그 말씀이 와닿았어요. 지금도 제 목회관에 있어요. 밥 벌어먹고 살려면 신학교 가지 말아라. 돈이 목적되지 말아라. 주는 목회하지 않으려면 신학교 가지 말아라. 섬기는 자리에 있지 않으려면, 섬김 받기만 하려면 신학교 가지 말아라. 저는 저희 어머니를 통해 중요한 것을 신학교 입학하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아직도 제 안에 이 연약함이 분명히 있지만 그 가르침을 따라서 살고 목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걸 요약해 보니까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사명을 잊지 말아라. 돈의 유혹 앞에, 어떠한 상황 앞에든 사명을 잊지 말아라. 그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본문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사명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명자는 다릅니다. 내가 살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유익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명자는 내게 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도 유익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그냥 먹고 자고 살고 하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 감당하다가 죽습니다. 인간이 수명이 다 다르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수명 따라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수명이 아니라 사명 다하면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숨 걸고 하는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명자는 대충 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의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보다 저 영혼이 더 귀하고 자기 자신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중요한 분들이 사명자입니다.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께서 지금 많이 편찮으신 가운데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을 전해 들어서 저도 굉장히 가슴이 아프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게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자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자로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셔서 정말 자신의 건강까지도 돌아보시지 않을 정도로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오시다가 물론 이 아들이 하나님의 목회자가 되었다는 그 사실로 너무나도 큰 희생과 너무나도 큰 헌신을 해주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감사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사명자 한 분 한 분이 정말 귀합니다. 그분들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명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 일꾼들이 세워질 줄 믿습니다. 선교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나 인도 또 선교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10억 명의 사람들 다 만나서 다 복음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 있는 그 한 명, 인도에 있는 그 한 명이 변화돼서 그 민족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동역하며 나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합심하여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사명자고 사명자는 다르다 했습니다. 나를 통해 내가 존귀하게 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내가 존귀하게 되지 않을 때 상처받고 그 일로 인해 실족할 때가 많습니다. 과연 내가 실망하고 내가 과연 힘들어할 때 예수 이름이 존귀하게 되지 않아서였는지 아니면 내 자신이 존귀하게 되지 않아서였는지 다시 우리 사명의 길로 회복하길 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사명의 길 가운데 은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승리하고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명을 내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과 역사 능력으로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 사명의 현장에서 특별히 아버지 어려움 중에 있어도 그 몸을 통해 그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오는 하나님 축복의 역사 아버지 영혼 구원의 열매 역사들만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우리의 부족함이 있지만 우리도 변화되어야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우리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이 사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귀한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